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어가는 신앙의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충성으로가 아니라 충성으로 말미암아 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도 짧아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네, 우리 형제들 먼저, 그다음 자매들 읽고 5절 몇 절? 5절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서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멘. 우리 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회복된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 있으니까. 그래서 회복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외국 나가면 당연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만 당연한 게 있어요. 뭘까요? 수능 잘 봐야 하는 거,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거,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아파트에 목매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세요? 신기하죠? 미국이나 어떤 남미나 유럽으로 가면 아파트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서 닭장처럼 사는 곳이 이 부동산 대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는 곳이 아파트예요. 그럼 다들 어디 살고 싶어 하겠어요? 단독주택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버리 힐즈 이런 데 가면은 막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들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닭장 중에 닭장인 네, 그곳에 사는 사람을 그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도 내가 멋있는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인생이 다 각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건 여러분 너무 멋있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진리가 없죠. 정답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할게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한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조언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죠. 왜? 그걸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소아 당뇨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당뇨병인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눈이 멀고 이 손이나 발을 잘라야 하는 그런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돼요. 그런데 그런 애한테 애가 콜라 먹고 싶대.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궁극 형제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막 울면서 왜 내 자유를 침범하냐고, 내 돈으로 사 먹겠는데 왜 못 먹게 하냐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살인입니다, 살인. 여러분, 제가 통풍이 있어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제 영주까지 가서 이제 설교 사역하고 왔는데 가는 길에 먹으라고 처갓집 양념통닭을 한 마리를, 뼈였나요? 뼈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한 마리를. 오는 내내 차에서 양념치킨 냄새를 맡는 거예요. 2시간 반 걸렸는데 내가 막 먹고 싶다 막 찡얼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약간 썽도 내보고 애걸복걸 해보고 하는데 사모님이 먹으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통풍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이 사망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죠. 꽤 오랜 시간. 그리고 나서 이슈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할례. 할례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좋은 나라예요. 왜냐? 성경을 이해하기 완벽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할례는 뭐냐? 포경 수술입니다. 포경 수술을 유대인들은 해야 돼. 왜? 안 한 민족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우리도 일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무튼 그렇다 칩시다. 다 벗겨놓으면 차이가 나려면 이 할례를 해야지 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율법은 멍에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한국인 크리스찬이죠.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꼭 해라 라고 막 강요하고 강조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nope, 그거 아니다 하고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성격이 불과 같았어요. 아시잖아요. 막 난 쟤 안 들어가.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싸움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막 심하게 논쟁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할례를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뭐? 믿음.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땡입니까? 아니요. 그건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모범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넌 크리스천들이 막 그런 얘기해요. 죄 짓고 회개하면 끝이라고? 와, 저것들 웃긴 놈들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알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거룩하고 더 모범이 되는 삶을 자랑스러워해야 돼. 그게 삶의 목표여야 돼요. 에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룩이 재밌어지고 참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이슈가 있은 후에 이제 2차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시작할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안 데려가기로 했어요. 누가? 바울이. 왜? 중도 이탈했거든. 이 연약한 친구. 얘는 아직 훈련이 덜 됐어. 바울이 기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바울이 기준이 높은데 이 1절 바울이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순교할 뻔한, 죽을 뻔한 곳으로 또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누구의 제자일까요? 그러면 바울의 제자인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선교를 가요. 몽골로 선교를 갑니다. 어떤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몰라. 근데 우리 시준 전도사님이 가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제자를 일으켰어요. 한 6명 정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따가 한 2, 3년 뒤에 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수십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제자인 거예요? 시준 전도사님 제자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루스트라에 가서 순교 당할 뻔하면서까지 돌 맞으면서까지 복음 전하다가 귀국했다가 다시 갔더니 거기 누가 있다?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높은 바울 선생님이 이 디모데를 보고 뿅 반해버려. 왜? 디모데가 뭐 학벌이 좋았을까요? 혈통이 우리가 혈통하면 좀 이상하지만 요새는 혈통하면 이상하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좀 특별하다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유대인들끼리는. 근데 아버지가 누구라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약간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얘가 출신적으로 약간 애매해. 부모님이 유대인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쪽이 이방인인 거예요. 출신이 약간 애매해요. 2절.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루스드라와 옆 동네, 지금 우리가 대구죠? 그럼 경산 정도의, 대구 경산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어딜 가나 인정받는 인생 살고 계신가요? 그런 인생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저도요,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건드렸다면 부순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뭐 건드렸다 하면 부순다. 우산 들고 갔다 하면은 잃어버린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다들 그런 얘기를 듣고 사셨죠? 별로 뭐 기분 좋지는 않아요. 뭐 숙제 늘 안 해오거나 늘 늦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삶이 행복한가요? 근데 그게 행복하진 않지만, 떳떳하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칭찬받는 삶 사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 그렇게 살면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왜? 떳떳해. 걸거칠 게 없어요. 저도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를 좀 덜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린 그렇죠. 적당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애가 참 괜찮아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비극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진짜로.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를 좀 겪어보면 제가 얼마나 별로인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해요. 왜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좋은 거밖에 안 보여. 좋은 얘기만 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동체는 뭐냐면 결점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결점 없으세요? 형제 자매 결점 없어요? 다 있죠.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왜? 혈통으로 묶여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버려? 안 버려. 왜요? 교회도 가족이에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편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형주가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세상으로부터 막 지탄을 받아. 뉴스에 나와. 그런 일 없을지어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요. 쟤는 우리 교회 못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No.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어떤 둥지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3절 바울은 전도 여행에 막 데려가고 싶어요. 그 기준 높은 바울 선생님이 데려갈 정도로 뭐가 있었을까? 이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유대 사람들 때문에 할례를 그에게 받게 해요. 이상하죠? 분명히 엄청나게 싸우면서까지 본질 사수하겠다고 딱 구원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이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비본질이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할례를 받거나 예수를 믿거나 율법이냐 이 믿음이냐 두 개로 대치시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어도 되나?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인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빔 프로젝트 이렇게 쏴서 쫙 보여준다고 떳떳한 인생이 있습니까? 떳떳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떳떳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럼 서로를 어떻게 봐야겠어요?
믿음을 바라겠죠. 할렐루야. 그건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도 떳떳하게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에게는 걸거치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이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 제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데 할례를 안 받았다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한테 매번 가가지고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막 설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일단 믿고 성숙을 보는 게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막 성숙을 계속 막 가르쳐. 돼요 안 돼요?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처음부터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늦는 친구들에게 늦지 마라. 너 늦을 거면 교회 오지 마. 저도 교회 못 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본질은 오케이 된다. 술 먹으라는 거 아니고요. 담배 피라는 거 아니고 늦으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잘 이해되시죠? 네. 네,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4절 그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 뭡니까? 할례는 아닌데 우상 숭배, 그다음에 피 흘리는 거 이것도 조심해라 라고 했던 어떤 규정들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딱 정해 드릴게요. 거룩한 모범의 믿음을 갖기를 추구하십시오. 숙제처럼 추구하지 마시고 아 저게 참 멋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요 동네 구멍가게처럼 사업하고 싶어 할까요? 일론 머스크처럼 사업하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일론 머스크처럼 사업하고 싶어 하겠죠. 살아가는 게 뭐가 멋있을까? 살아가는 게. 저 람보르기니 타는 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멋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거고요. 건강한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멋진 아빠, 멋진 엄마, 멋진 아내, 멋진 남편이 되는 게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5절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자,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누구냐? 따라합니다. 디모데는요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예요.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중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업. 유업이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유업이 무엇인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업.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셔서 산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우리가 왜 산 소망이 갖게 됐냐?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겐 유업이 있어요. 우리에겐 유업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늘에 쌓아두어져 있고요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면서 갖고 싶어하는 것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죠. 더러워지는 것이고 쇠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럼 좋은 직업 가지면 끝날 것 같죠? 돈 많이 벌게 되면 끝날 것 같죠? 정말 끝입니까? 아니요. 영원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디모데를 이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면서 온 땅에 건강한 하늘의 유업을 뿌리며 살아가는가? 다시 말로 하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1장 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옆에서 좌표 도와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아버지라 부를 만한 어른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육체의 아버지, 우리 친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저런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로만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꼰대라는 단어들, 어른들을 멸시하고 이 분열을 일으키려는 그런 수많은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가운데 저에게는요 아버지가 있어요. 제 아버지는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으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어정 목사님. 아버지 하면은 어정 목사님 저한테 뭐라 할까요? 아들 이렇게 해요. 아들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품고 서로를 존경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무슨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라떼는요 그 X라는 게 있었어요. X 동생 하듯이 뭐 그런 거 아니고 죄송해요. 이 아버지는 저를 품어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고 그분의 유업을 받아서 저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정 목사님 오셨었죠? 메시지 들었죠? 저랑 완전 똑같죠. 또 이렇게 언약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또 대전에 황성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유업을 저는 계승한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그분 메시지와 제 메시지가 완전 일맥상통하죠. 또 한 분 있습니다. 이기루 목사님이라고 그분 메시지와 제 메시지가 완전 똑같아요. 또 한 분 있어요. 아버지가 4명이나 됩니다. 저는 이 복된 인생 이 정용석 목사님이라고 친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그분의 메시지와 제 메시지가 또 같아요. 뭐냐면 유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에는 자수성가 없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이어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에게 건강식이라고 밥을 이렇게 막 해줘요. 맨날 돈가스, 치킨, 뭐 짜장면, 라면 이런 거 먹던 제가 아내가 이렇게 해줘. 그럼 그거 어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맛있게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앞에서 막 눈치 보고 막 힘들어해요. 내가 괴롭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울릉도로 갔습니다. 장모님이 밥을 해줘요. 컨트롤 C, 컨트롤 V야. 메뉴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계란말이, 브로콜리, 김치, 밥, 국 끝. 표정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장모님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먹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똑같은 밥을 해줘요. 그럼 제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울릉도 5일 사이에 훈련이 된 거야. 먹는데 이게 맛있네? 어제 먹는데 옆에서
어제 도시락을 싸줬거든요. 점심 먹는데 똑같아요. 브로콜리, 계란말이, 국, 김치 이렇게 먹었어요. 오뎅 볶음도 있었어요. 네. 근데 막 먹는데 진짜 내가 왜 이러지? 맛있는 거예요. 앞에 국밥 먹고 있는데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 근데 국물 한 입만 했더니 안 된다 하더라고. 아무튼 아내가요 저한테 이 건강식 해준다고 해줬는데 이거 어디서 이어진 거예요? 그 장모님으로부터 이어진 거예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인성, 여러분의 단어,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딘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인간은 다 유업을 이어가면서 살아가요. 하늘에만 유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유업이 있고 죄에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유업을 이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요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보면 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디모데후서 1장 3절 8절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그대를 기억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대 디모데를 위해 기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은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가 막 넘쳐나. 이런 마음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 너무 좋죠. 그다음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대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주은이가 나랑 같이 10년 정도 사역하고 생활해 오면서 신앙생활해 오면서 흘렸던 눈물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주은아, 내가 너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빨리 보고 싶다. 편지를 보내는 거야. 바울이요 감옥에서 떠올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다음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와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가식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 그것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이 유업이요, 믿음의 유업이 어디로부터 왔냐?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돼서 어머니에게 갔다가 디모데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에 자수성가 없다. 신앙에 자수성가 없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는요 유대인 어머니와 이 조모로부터 믿음의 유업을 전수받아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로부터 또 훈련 받았어요? 바울로부터 훈련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안에서 성장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따라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장된다. 디모데가 유업을 이어받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조모와 모친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업이었던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맨날 막 승질내. 애한테 막 욕하고. 그럼 받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가정이 참 건강하고 참 믿음의 가정이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야? 도시는 루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뻔했던 동네인데 핍박이 여전했을 것인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인데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업을 계속 전수해 줬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청년들이 서로 배우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저는 알아요. 막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도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돌파하고 품어주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는 게 공동체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 저로부터 배우고 저로부터 이 변화와 유업을
유업을 받아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셀리더들 손 드세요. 셀리더들, 여러분 셀리더들에게 충성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막 법적으로 군대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여러분을 품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받을 유업이 있어요. 이 관계를 시작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때에 우리는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주은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나 만나서 뭐 신앙의 유업 받은 게 뭐가 있는 것 같니? 했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쪼대로 살다가 이제 변화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혜인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니? 멋대로 살다가 변화가 됐어요. 지훈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했더니 관계하는 거 배웠고요. 또 뭐지? 뭐 하는 거 배웠고요. 희주한테 배웠어요. 희주한테 물어봤어요. 희주가 버티는 거요. 이러더라고. 견디는 거요. 무슨 말이야? 했더니 목사님이 11년 동안 견디셔서 이기셨어요. 그랬나? 아무튼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11년 동안 헛살진 않았네.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길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걸 보고 배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해요. 이게 유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태양의 신앙의 유업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정 목사님, 황성우 목사님, 이기루 목사님, 정영수 목사님의 유업을 받아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로부터 유업을 받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와 상관없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보고 일어날 다음 세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반주해 주세요. 진짜 빨리 끝났죠? 더 해? 사실 대본은 한참 남았어요. 네, 줄이려고 하는 거야. 디모데후서 2장 2절 찾아주시고요.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충성.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절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인트 잡는 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된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영적 권위자에게 충성되어서 말씀에 충성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업을 받아내고 영적 권위자로부터 부어지는 유업을 받아내고 말씀으로부터 부어지는 유업을 받아내서 유업으로 가득 찬 복으로 가득 찬 축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한 구절 읽고 기도할 텐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개역개정으로 다시 띄워주세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겠어요?
따릅니다. 복음의 유업을 누가 들었냐? 디모데가 들었어요. 돌파와. 그래서 디모데가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라고요. 똑똑한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애들한테 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아니고요, 좀 사랑이 많은 애도 아니고, 친절한 애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애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하는 애도 아니고, 잘생기고 뭐 이쁘고 그런 애들도 아니고, 누구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라.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라. 진짜 가족이 되어서요,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나서도 충성된 자들.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것저것 볼 꼴 못 볼 꼴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충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해라? 너처럼 충성된 자에게 전해. 그러면 여러분, 1세대가 바울이면 2세대가 디모데겠죠? 충성된 사람들이 3세대입니다. 그럼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한 사람이 충성되니까, 바울이 복음에 충성되니까 충성된 디모데가 일어나고, 디모데가 전수하고, 이 사람이 전수해서 어디까지 왔냐?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도 다 요구되지 않아요. 딱 하나,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 여러분, 욕심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 나도 하나님께 충성돼야겠다. 아하, 나도 말씀에 충성돼야겠다. 아하, 나도 영적 권위자에게 충성돼야겠다. 그래서 유업을 받아내야겠다. 이 유업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너무나도 멋있는 거구나. 성경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우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모델을 우리가 셀로 잡은 거예요. 모두 셀 리더가 될 거예요. 몇 세대까지? 4세대까지. 여러분 뒤로 4세대. 세대가 밑으로 나이가 아닙니다. 옆으로예요. 내가 내 친구에게도 2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명? 내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몇 명? 최소 12명. 왜?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인 거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충성의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요, 충성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시대예요. 가스라이팅 아니야? 야, 이거 세뇌 아니야? 광신도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십시오. 때로는 영적 권위자가 잘못된 걸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따를 필요 없어요. 단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된 여러분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치 추수하는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4세대에 더불어서 12명의 제자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디모데처럼 충성된 일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되니 디모데가 일어나고, 디모데가 일어나니 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 다음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유업의 4세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유업을 잇는 자로, 충성의 열매로 유업을 잇는 자로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성된 디모데가 일어나서 바울의 유업을 받아내고 그 유업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졌다라는 거예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에 헌신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충성으로 이어지는 유업을 받길 원합니다. 충성으로 이어지는 유업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충성스러운 제자들도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한 퍼즐로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큰 소리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충성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주님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친밀함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성의 열매를 확보하게 하시고 욕심내게 하시고 사수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되고 영적 권위자에게 충성되고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하나님 유업을 풍성하게 받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며 그것을 유업을 뿌리며 유업의 씨앗을 뿌리며 충성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완성 프로젝트의 한 퍼즐이라도, 한 기둥이라도, 한 벽돌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멋진 삶이고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하늘에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청년들 일어나게 하사 주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헤븐컴 처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허락하사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유업을 온전히 받아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권위자로부터 오는 그 유업을 온전히 소화하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유업을 온전히 소화하게 하사 하나님 유업의 씨앗을 뿌리며 건강한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그 유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 것처럼 나로부터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 4세대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일으키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멋진 삶 살길 원합니다. 지금은 미숙하고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이 신앙의 여정의 성화성숙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사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박수를 드립시다.